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28편입니다. 시편 28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28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야훼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강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야훼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야훼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야훼를 찬송하며 내 강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야훼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야훼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들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이 말씀으로 다윗의 부르짖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편 28편의 제목을 보면은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고 하나님께 칭찬 들었습니다. 그 삶을 보면은 왕되기 전에 참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왕되기 전에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다윗의 삶은 참 여러 가지로 비참한 모습들이 많이 있었지요. 그와 함께 또 하나 있었던 것은 밧세바를 동침함으로 어려움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나라를 전복하려고 했던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도망가는 신세에 되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반역을 하고 자기를 따르던 신하들이 이제는 모든 권력이 아들에게 내려갔다 판단하고 나서는 아들 압살롬 쪽에 붙어서 대적합니다. 그리고 도망가요. 아들과 싸워서 아들을 죽일 수도 없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로 이제 복합적인 상황 속에서 도망가는데 도망가면서 지은 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8편에 보면은 다윗의 삶은 하나님을 신뢰했던 삶이었기 때문에 골리앗을 넘어뜨릴 때도 두려워하지 않고 달려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시편 28편을 보면은 다윗이 두려워하여서 떨면서 부르짖는 그런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 두려웠던 거죠. 상황이 달라진 겁니다. 신앙인들이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지만은 감정을 가졌기 때문에 이게 감정에 폭이 있는 거죠. 두려워할 상황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불안할 상황에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마라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 감정들이 이상한 것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적으로 내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리도록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쫓아내야 되는 거죠. 두려움도 쫓아내고 불안도 쫓아내고 참 평안을, 샬롬을 늘 마음속에 간직해야 합니다. 어떻게 간직해야 될 것인가? 그런 것을 성서는 우리 가르쳐 주는 거죠. 말씀에서라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다윗이 두려워하는데요, 사무엘하 15장 14절 한번 보고 갈까요?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그럽니다. 두렵건대 칼날로 성읍을 치면서 자기 모든 이 참모들을 다 칼로 죽일 것만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아들 패거리로 인하여서 쫓겨나가야만 되는, 도망가야만 하는 신세를 한번 이렇게 그려보세요. 그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런 가운데에 지은 시 28편.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문제 때문에 정말로 그냥 그 문제에 두려워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 떨 수밖에 없는 상황, 이걸 어찌하나 갈 바를 알지 못해서 방황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때 있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잘 이끌어왔는데, 여기까지 잘 왔는데 이번 문제만큼 안 될 것만 같다라는 어떤 그런 두려움이 엄습할 때는 정말 힘들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다윗이 잘 보여줍니다. 부르짖는 거죠. 두려움 있고 힘든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부르짖으라 그럽니다. 다윗은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활짝 열고 부르짖는 거죠. 이건 우리 성도들에게 특권이잖아요. 다른 거 할 것 없으니까 기도나 하자가 아니라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가 이 상황을 극복하게 합니다. 기도를 하는 자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나를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이런 확신이 필요한 거죠. 다윗은 어떻게 기도하나요? 오늘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내 귀를 막지 마소서. 내게 귀를 막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건 내가 듣지 못한 자 되지 말게 하시고, 내가 부르짖는 것 하나님 외면하지 마옵소서. 이거 하소연하는 거 아니겠어요? 1절 볼까요? 시편 28편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하나님이 내가 반절히 부르짖는 그 문제에 대해서 아무 응답이 없고 침묵을 지킨다면 어떻게 되겠다는 거죠?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침묵을 지키시고 필요하실 때 말씀을 하시지 아니하고 내 귀에 아무것도 들리지 아니한다면 그 심령 어떻겠어요? 막막한 거죠. 정말로 막막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나한테 안 들린다고 느끼면 어떻게 하시나요?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하고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를 이 영적으로 들리지 아니할 때 말씀을 이렇게 붙드세요. 눈에 보이잖아요, 그죠? 눈에 보이는 하나님, 말씀 안에 계시는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성품이 다 있거든요. 그거 실험하면 돼요. 말씀은 영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 인도함을 받고 말씀을 붙들면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말씀이 꿈틀거려요. 내 마음속에 와서 딱딱한 마음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고, 불안한 마음도 제거해서 편안하게 샬롬을 주시거든요. 말씀은 그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실험하면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거거든요.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걸 좀 습관화하세요. 만약 우리가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응답이 없다, 침묵한다, 하나님은 침묵하신다 이러면은 정말 힘들잖아요, 그죠? 어디 가서 어떻게 하소연하겠습니까? 전적으로 믿었던 하나님이 아무 말씀이 없으시다. 그나마나도 우리에게는 손에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라고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면 내 마음에 확신이 오는 거죠. 가슴에 팍 와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 것이고 말씀을 붙드는 거죠. 잠잠하지 마옵소서. 내게 귀를 막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안 들리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관심이 없고 다른 데 관심이 있어서 하나님과 대화한다고 몸부림치면 안 들리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맞추는 것, 이건 늘 훈련이 돼야 돼요. 기도도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설명을 잘 해놓는 것이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이잖아요. 늘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도와 간구로, 에베소서 6장 18절에도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 늘 기도와 간구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구약에도 그렇게 많이 하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기도와 간구를 했다 그렇게 했습니다. 언제나 그렇게 짝을 이루어서 갑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고하는 것, 하나님께 내 마음을 맞추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찾는 것,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간구는 나의 필요를 요청하는 것. 그리고 나의 간구가 있는데 이 간구가 하나님 뜻 안에서 이렇게 어떻게 되어야 되겠어? 포함되어 있어야 되죠. 뜻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뜻 안에 있어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뜻을 벗어난 부르짖음은 하나님이 안 만지시는 거죠. 돌이켜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늘 뜻 안에서 하나님 마음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듣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고 잘못된 걸 통해 자복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했던 거 회개하고 돌아서고, 그리고 말씀에 서겠다 몸부림치면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거든요. 어떻게 온다고요? 마음의 확신으로 오고, 마음의 소원으로 오고, 마음의 평안으로 옵니다. 그리고 마음의 기쁨으로 와요. 그게 하나님 나라 속성이거든요. 하나님 임재하실 때는 두려움으로 오지 않습니다. 불안으로 임재하지 않습니다. 답답함으로 임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는 평안이에요. 샬롬입니다. 그래서 사모하시면 돼요.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더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훈련하면 훈련할수록 더 분명해집니다. 실수 많이 해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데 음성처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울 때 있거든요. 내가 너무 그냥 생각이 앞설 때에.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데 내 생각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둔갑시킬 때 있습니다. 내 소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둔갑시킬 때 있어요. 내려놓고 기도하면은 하나님 다 회복시켜 주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가까이 가는 겁니다. 그 훈련이 필요해요. 가장 좋은 훈련이 뭐겠어요? 성경 읽는 훈련, 암송하는 훈련, 성경을 써보는 훈련, 그 다음에 또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것. 새벽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몸부림치는 것. 그 똑같은 날 반복 같지만은 반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죠? 날마다 새롭게 만나주느라. 하나님의 성실은 새로우신 분이시고 늘 새롭게 만나주시거든요. 그런 새로운 기대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옛 생각이 머물지 않아요. 생각을 차고 나올 수 있습니다. 정말 생각이 신선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삶이 새롭습니다. 나이가 들어도요, 겉은 후피하지만 속은 새로운 거예요. 이 세상에 꼰대라는 말을 쓰잖아요. 꼰대. 나이가 들면은 꼰대가 된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죠? 그냥 나이 타령하고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고 인색하고 궁색하고 막 그러면서 막 명령하고 그냥 자기가 막 대우받기만 원하고 뭐 내 생각이 무조건 옳다고 그러면 주장하는 것, 이런 게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고착화되거든요. 그러면은 더 이상 발전이 없습니다.
그럼 대화가 안 되잖아요. 젊은 사람들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젊은 애들이 붙이는 단어 있죠. 꼰대다. 상대하지 마라 이거죠. 해봐야 입만 나쁘고 아무 쓸모없다 이럽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날마다 새로우신 하나님을 만나면 돼요. 날마다 새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날마다 새롭게 빚어주시잖아요. 생각을 새롭게 하고 말을 새롭게 하고 삶을 새롭게 하는 거거든요. 그럼 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은 하나님은 원수까지도 친구로 만들어주시는 분인데, 하나님 그렇게 만드시는 분인데 얼마나 새롭겠습니까? 사업에도 마찬가지, 직장생활도 마찬가지고 인간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새롭게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막 기대가 되잖아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기대가 되죠. 오늘은 어떻게 새로운 것을 나에게 말씀하시고 만나주실까? 똑같은 하나님의 성경책을 읽는데도 다르지 않나요? 기대를 가지고 보세요. 거룩한 상상력을 하면서 기대를 하세요. 오늘도 새롭게 만나주신 하나님. 365일이 똑같은 날 반복이 365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주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들려오시는 음성. 그럼 새롭잖아요. 그죠? 문제 앞에도 새롭고 또 답답한 일 앞에서도 새롭고 풀지 못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새로운 지혜로 만나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건 기대하면 할수록 좋지요. 그럼요. 이것도 더 좋은 기대가 어디 있습니까? 이걸 자꾸 잊어버리는 거죠. 두 번째 다윗은 어떻게 기도하나요? 악인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소서. 악인과 똑같이 취급하지 말라는 거죠. 악인은 뭐하는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잖아요. 하나님이 죄라고 정의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것. 우리는 죄에 그러면 뭡니까? 경범죄가 있고 중범죄가 있는데 세상에 규율이 있는데 법이 있는데 그 법을 어겼을 때 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그걸로만 말씀하는 게 아니고 물론 그것도 존중히 여기시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행위들, 세상의 법정에 가서 뭐 죄라고 인정받지도 않고 정죄받지도 않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뜻과 상관없을 때는 그건 죄악이라는 겁니다. 죄악이라고 그러는 거죠. 늘 거기에 우리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에 집중하면 세상 법은 지킵니다. 안 그럴까요? 그래요. 세상 법을 지키게 돼 있는 거지요. 우리가 이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은 급할 때는 빨리 달리잖아요. 제가 참 그걸 많이 범해요. 그래서 늘 아내한테 핀잔을 많이 듣습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는 목사가 세상의 교통법규도 안 지키면 되느냐고. 딱지가 날라올 때 듣는 소리죠, 그죠? 다음에 속도 위반이 될 때마다 듣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조정을 합니다. 그때 그에 대해서 변명할 여지가 없잖아요. 당연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세상 법은 지킵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우리는 자꾸 내 생각을 새롭게, 내 말을 새롭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아서는 데에 그 죄책감이 악인과 똑같이 취급당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 나를 버린 것만 같은 것, 하나님이 나를 외면한 것만 같은 것, 그런 상황 속에서 부르짖는 거죠. 악인들과 함께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 가지고 도망가는 신세, 내가 왜 이렇게 됐는가?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내가 왜 이렇게 됐는가? 이럴 때에 하나님 앞에 털어놓는 것.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악인과 똑같이 취급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짖는 거 아니에요.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거죠. 사람은 약하기 때문에 아무리 죄를 안 짓겠다고 몸부림을 쳐도 죄를 짓는 게 인간들의 연약성이잖아요. 자, 이 하나님을 만난 자는 어떻게 하죠? 회개하고 돌아서는 거죠. 회개하고. 다윗이 엄청난 죄악을 범하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아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도 칭찬 듣는 이유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잖아요. 돌아서는 거거든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나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회개를 하는 자는 늘 희망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하고 하나님이 의롭다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수용하는 거죠. 용납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받아주셔서라는 그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셔. 나는 아니야. 이러면 안 되는 거지. 이 죄는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지요. 나를 용납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내가 용납해야 돼요. 이건 나의 믿음이고 나의 확신이잖아요. 내가 용납되었다는 사실을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불안해져 우울하고 죄책감이 눌립니다. 떨쳐버리세요.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용납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죠. 그게 믿음의 확신이잖아요. 다윗은 어떻게 고백하는지 볼까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28편 3절이에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말이 되게 화평을 추구하는 것 같지만은 딴소리가 하는 거죠. 악한 거죠. 예. 사람 앞에 있을 때는 막 가문이슬로 좋은 말 다 해놔놓고 안 보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은 욕하고 막 모함하고 편 나누고 막 이러는 것. 그들 편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러한 악인들과 나를 같이 취급하지 말게 하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속에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정말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러겠어요, 그죠? 이 아들 반역에 대한 그 상황 속에서 쫓겨가야 되는 신세, 이건 뭐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그럴 때에 자기 마음에 엄습해오는 그 두려움 속에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벗어나게 하옵소서. 제가 마음에 품은 것, 입으로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어긋나지 않게끔 살았습니다. 또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 신앙생활은 그렇게 되는 거죠. 겉과 속이 같은 사람, 겉과 속이 같은 사람. 이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속성입니다. 특징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거죠. 늘 말씀드리지만은 어둠을 향하여서 소리 지른다고 어둠은 안 물러갑니다. 어둠을 물리치는 방법 딱 한 가지 방법이죠. 빛을 발하면 돼요. 우리가 빛이라고 하나님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 빛이 뭐겠어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빛이죠. 이걸 환하게 비춰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삶은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그게 감동받는 거지요. 나도 그렇게 좀 살고 싶다. 그 길로 가고 싶다. 좀 인도해달라. 이게 전도하는 길이고 또 전도의 열매 아니겠습니까? 5절 보겠습니다. 시편 28편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야훼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야훼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은 입술로는 선한 말을 하고 그럴듯하게 하지만은 행위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너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거죠. 그 말은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내 생각을 바꾸는 것, 그리스도가 바라보는 관점으로 나의 관점을 바꾸는 것, 그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내 가치관을 바꾸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3, 40년을 했는데 옛날 가치관 속에 빠져 있으면은 그건 신앙생활 한 거 아니에요. 그냥 종교생활 한 거죠. 말로만 하나님, 예수님 그랬지만 마음은 아니라는 거죠. 문의는 그리스도인인데 내용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내용이 그리스도의 가치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로 사는 거지요. 그게 산상수훈의 말씀 아니겠어요? 핵심이죠. 오를 가져면 심리를 가지고
겉옷을 달면 속옷을 주고 속옷을 달면 겉옷까지 주고 그 정신으로 살라는 겁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자. 이런 것 똑같이 세상 방법으로 살지 않는 것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이걸 종합하면 딱 한마디 결론 내오르죠. 손해보며 살라 이거 아니겠어요? 힘들죠. 왜 하나님 나한테만 손해보라고 그럽니까? 그러고 싶지 않나요? 하나님은 하나님 이름으로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넉넉해지거든요. 거기에는 하나님 신뢰할 때는 확신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 이 신뢰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손해볼 수 있는 거죠. 헌신할 수 있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귀에 들리는 것이 없고 사람들이 눈청이 어떻게 따갑게 나를 내리쬐든지 핀잔을 주든지 말든지 아랑곳 하지 않고 당당하게 쓸 수 있는 힘은 여기에 나옵니다. 그래야 우리가 속이 강해요. 그 내공이 강하다는 거죠. 신앙이 성숙하면 내공이 강해지는 거예요.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볼까요? 시편 28편 7절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야훼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들의 반역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간여도 안 하시고 침묵 지키는 것 같고 그것 때문에 두려움이 있지만은 확신하는 거죠. 하나님 나의 힘이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요새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결코 버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가는 겁니다. 어저께 우리 봤듯이 하나님의 전에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그 결론 아니겠어요?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9절 볼까요? 28편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에서도 고난의 어려움 상황 속에서도 답답한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 문제 반드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믿고 가는 거지요. 선포하는 거죠.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에 넘쳐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다윗과 같은 고통스러운 상황, 어려운 지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부르짖을 수 있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에 있어서 승리한 일꾼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의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손길 축복하여 주셔서 놀란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